요즘 산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빠랑 엄마는 맨날 나 혼내잖아 입니다. 그럼 저는 산이가 잘못하니까 혼내지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산이는 살면서 잘못할 수도 있지 라고 말하고 저는 또 잘못하면 혼낼 수도 있지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산이는 안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잖아 라고 말하고 저는 다시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산이는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울기 시작하죠.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는 아빠나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산이와 이런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아이는 아빠의 뜻을 배워가는 거겠죠. 오늘 읽어드릴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을 완성하고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강력한 왕권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안녕이 다윗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돌봄 때문이었음을 1절에서 선언하죠. 평화가 길어지면 뭔가 할 일을 찾게 되잖아요. 다윗은 화려한 왕궁터 한 곳에 언약궤가 놓인 천막을 바라봅니다. 자신은 이렇게 멋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언약궤는 비교적 허름해 보이는 곳에 두는 게 맞는 걸까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묻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캥기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목사한테 넌지시 물으면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돼요? 라고 묻는 건 사실 목사님 저 술 마시고 싶어요 라는 말인데 그냥 해버리면 좀 그러니까 괜히 목사님에게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죠. 재밌는 건 나단 선지자가 선뜻 동의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다 바른 말과 바른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날 밤 나단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단과 다윗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시죠. 사실 자신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두는 미안함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의도를 최대한 좋게 해석하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전은 언제나 왕궁에 속한 터에 왕권 강화를 위한 건축물이었거든요. 어쩌면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동안 화려한 우상의 신전들을 보았거나 이방 나라들의 신전을 보았던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건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되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했고 그 말은 자신도 이방 나라의 왕인 멜렉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장소에 머물게 하고 싶다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성전 따위 필요 없으니 지금껏 그래왔듯 다윗 왕에게 복을 주어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갑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의 성공신화의 제1목표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한 번도 원하시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속이고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으로 삼아온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차라리 다윗처럼 성전 건축을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면 많은 게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은 길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다윗의 기도를 한 호흡으로 읽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읽어드리는 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 되갚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곁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 한 주,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